그냥 나오거든. 근데 지 혼자 먹으려고 기를 쓰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축복이라는 컨셉을 갖고 오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 속에서 잊어버린 게 뭐냐면 이 투명성의 문제. 심장이 투명해야 되는데 이 투명한 거는 사리사욕이 없어야 된다. 자기에 대한 이익과 그것에 대한 계산과 자기 욕망, 사사로운 욕망이 들어가면 기도 전체가 망한 거죠. 이게 핵심이요. 이걸 내려놔야 보이고 들리고 갈 길이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신뢰 없이는 그게 안 되더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도의 절정인데 그게 사실은 참 힘들어요. 이 신뢰가. 내 운명, 내 미래, 내 불안, 내 욕망, 내 모든 판단과 내가 살아온 모든 지혜와 이런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 과정이 중보기도요. 그 과정이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내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여. 내 자랑과 내 칭찬에 대한 요구가, 내 인정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려. 가장 안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걱정이 있을 때 안 들려. 가장 안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내 목숨에 대한 끈끈한 연연함이 있을 때 안 들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어떤 사람은 잘 듣는데 욕망이 남아있는 채 듣는 사람은 그 목소리에 칼날을 입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폐가 망신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안 듣는 것보다 훨씬 worse한 케이스야. 그게 저번 주에 얘기해서 자기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중에 이렇게 뜨는 거 연습하고 남한테 쇼업하고 이렇게 무슨 신공 이런 거 거기에 빠지면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도 그걸 해봤거든. 병 고쳐주러 다니고 이사 언제 가면 된다고 예언해주고 그 짓 해봤는데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고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걸 배웠냐면 그 사람 안 붙잡고 손 안 붙잡고 머리에 손 안 대고 뒤에서 몰래 기도해 주는 걸 배운 거예요. 낫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내가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게 뭐야, 그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교인이 안 아프면 좋잖아. 누가 고쳐줬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죠. 나 아주 훌륭한 부목을 둬가지고 말이야. 아, 참. 그래서 양복들을 안 해주나 봐. 그래서 나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닐 수가 있어. 아우, 지금 만약에 양복해줬으면 안 입고 다닌다고 얼마나 또 좋을 거야, 그지? 그러면 맨날 그 넥타이를 어떻게 메고 다녀? 아, 힘들어서.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게을러지면 제가 가끔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면 절박하지. 얼마나 아프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회개되어져야 돼요. 누가 아픈가. 내 기도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아프면 오늘 누가 많이 아픈가? 우리 식구들 중에 또 가까이 누가 아프지?
그러면 그 사람도 낫고 나도 나면 둘 다 좋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속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요. 그래야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극복되어질 거 아니에요. 맡겨야 되는데 내가 안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고 있는지 안 맡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받을 수밖에 없는, 또는 막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안 맡기면 열받아. 화를 냈다가도 빨리 맡기면 가라앉는데 안 맡기면 그게 증폭이 돼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뒤로 빠고 오래 해요. 여러분도 그 야동, 그 다음에 승질 피는 거, 기도 생활에 굉장히 나쁩니다. 잔상이 남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속을 들여다봐라, 속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난감한데, 이야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본다. 어떻게 들여다보냐면요, 제일 좋은 상태는 무념한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도 생각이 많으면 막 어지럽고 복잡하고 막 마음이 출렁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의 제일 약점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편하다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생각이 많아서.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왕국을 어떡하나,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이 많으면 참 힘들어요. 생각이 없어야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보고 바보가 되려는 겁니까? 바보가 되면요, 생각이 없어져서 평안이 찾아오면 한꺼번에 직관이 생겨서 한꺼번에 보여요. 이렇게 통전적으로. 다 보는데 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굴러서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맞지도 않는 계산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탁 펼쳐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생각이 많아요?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래? 예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걱정이 돼서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 정말 싶은데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제가 걱정해봐야 드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3초 안에 털어버려야 돼요. 3초. 3초를 지나면 걔가 힘을 갖기 시작해. 확 지나가게 해야지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돼. 과학도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바보가 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은 무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제 한번 적으라는 생각은
제가 드렸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교회 오기 전서부터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기도한 내용은 한순간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생각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멈춰지는 게 그때의 기도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많이 생각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이 줄면 편해지지 않아요? 많이 생각이 주는 만큼 또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욕망이 줄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이 줄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의식이 줄어야 돼요. 그거는 정말로 맡기기 전에는 어려워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생각이 줄어서 가벼워진 상태에 살아가는 거. 이거를 깊이 들어가서 맛을 보고 누린 사람은요,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막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생각의 무게가 나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그 무게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생각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이게 생각이 많은 거하고 생각은 비었는데 통찰력을 가지고 한꺼번에 보는 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아요. 직관을 가지고 순종해 갈 때는 통찰력 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잊고 사는 거죠. 안 보고. 이사야 선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생각을 좀 접고 내가 살아오던 길을 놓아야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던 길에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길이라면 목사가 봤을 때는 참 칭찬할 만한 길이잖아요. 그죠?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옛날에 딱 부러지게 말잘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해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막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눌해져 멍해졌어.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건 확실치 않은데 옛날에 그 방식대로는 내가 이제는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쪽은 안 쳐다보려고 이렇게 방향을 바꾼 사람을 보면 목사가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시면 더 이쁘겠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5번 사우스를 타고 저기 어디야 2번 내려가다가 어머 사우스를 쫙 타고 하여튼 총알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더듬더듬해서 세크라멘토 5번 놀스 해가지고 50마일로 가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세크라멘토를 가야 되는 거라면 장집사가 샌디에고까지 딱지 안 띄고 100마일씩 냈다 달리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지?
2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응? 멕시코 가나?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영주권이 없습니다. 재수 되게 없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얘기해줬죠? GPS가 처음 났을 때 그거 보고 뒤따 따라갔는데 산 이시드로에서 익짓하는 줄 알고 딱 내렸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멕시코로. 근데 불체자였어. 재수 없는 거죠. 빨리 달린다고 다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방향도 맞아야 돼요. 신앙은 벡터의 벡터. 힘과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향을 잡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심을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생각을 내가 생각했던 계산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계산하기 시작하는 이건 엄청난 신뢰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무 생각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람이 멍해지고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그때 우리의 관념 속에 평안이라는 관념이 찾아오면 느낌이 그걸 신뢰하면서 그걸 징표 삼아서 잔잔함이 찾아오면 널뛰는 막 열정이 아니고 잔잔함이 찾아오면 그거를 아까 기도원의 양털 히스기야의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가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언뜻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의 방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끔 신앙의 선배들이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거는 뭐냐면 신뢰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심장에 찾아오는 평안이라는 널뛰는 막 환희가 아니라 잔잔한 고요한 평화와 든든한 뱃속까지 든든한 꽉 어떤 포만감 같은 것들이 잔잔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도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징표의 역할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필요하실 때 징표를 구하세요. 요즘은 안 구하지. 옛날에는 나도 많이 구했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천집사가 네? 아니거든 천집사가 가만히 들으시고 징표 구해야 돼요? 내가- 따라서요. 내가 아까 얘기한 징표는 뭐냐면 가벼움 내려놓음의 징표가 따라온다는 게 부차적으로 이런 징표가 아니고 가시적인 징표가 아니고 자기 심장에 심령에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는 징표가 내가 놀라는 징표가 있다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소망이라는 말로 정리해놔요. 추상명사로. 근데 그거를 조금 풀었으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사람을 참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설교하는 건 지자랑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람을 진솔하게 대하는 내 모습에 자기가 놀랄 수 있고 진지합니다. 여러분들은 맨으로 에티켓 있게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영혼을 진솔하게 대하고 있는 걸 자기는 알 수 있대. 내가 옛날에 어떤 인간인지 자기는 아니까.
자기 스스로. 그리고 옛날 같으면 막 화들짝 놀라고 방방 뛰고 걱정 근심이 많을 사람인데 이상하게 솜사탕처럼 마음이 그래서 이 소망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줘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징표가 우리 삶 속에 내 심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널브러졌어야 되는데 그냥 이상하다 느긋하지. 그래서 육체에 남아있는 징표는 뭐냐, 눈을 감고 있을 때 눈이 일자로 편안하면 징표라는 거예요. 거기서 질문인데요, 목사님. 그 안달하지 않고 편안함이 있다는 거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거하고 나태해진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불안의 요소가 자꾸 기어들어서 자기를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사라져요. 그 두 가지를 이게 나태함인지 아니면 평안함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까 박 목사님이 직격한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모르면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라고. 그럼 해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금방 알아. 질문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건데 자꾸 질문이 똑같은 걸 질문이 대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장집사가 전에보다 조금 조용해져서 좋아.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딱 하고 자기는 답답하니까 질문하는 거지만 질문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 서 있는지를 판단한 시금석이 되는 거지. 그거는 조금만 그냥 밀어보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거든. 멕시코 애들 말대로면 익스페렌시아, 익스피리언스가 생기면 금방 아는 거라. 한번 해보면 그냥 쭉 밀어져서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 경계선에서 지금 이